2주 전 사도행전 강해 설교는 2주 전이었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였고요. 그곳에 반대자들이 돌을 치려고 하였을 때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5절, 6절,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그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루가오니아 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요. 중요한 교역로도 없는 소위 산간 벽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또 심지어 문맹률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급히 도망을 나와서 어쩌면 이 전도 여행 그 계획이 없던 지역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교역로도 없고 또 중요한 도시가 아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도 여행 계획이 없었을지언정 이 루가오니아 그중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안진뱅이 한 명이 그곳에 있던 거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8절. 성경은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 같은 상황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바울 일행이 간 것은 그 동기가 외견상으로는 돌에 맞을까 도망간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 첫 번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진뱅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사람, 아무 희망도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심령, 무너지는 마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 선포의 단어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복을 선포하는 음성을 듣게 하려고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여도, 지금 우리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아마 이전에 설교하던 것과 별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 오늘 장면은 이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건 유대인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 10명,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건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도망쳐온 바울과 그 일행은 사전에 이곳 정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겠죠. 그럼 이 자리에 안진뱅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알듯이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9절에서 듣거늘 이라고 할 때 무리가 듣거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이 듣거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인 이유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게 되나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세상의 온갖 정보, 돈 버는 정보, 자녀 교육 정보, 다이어트하는 정보 등 여러 정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중 또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런 상황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들었고 믿었다는 것이 착각일 가능성마저 있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부자인 거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전혀 비워지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플랜, 또 이런저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 위한 그 정보라는 그 소리에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 없죠. 귀로는 듣지만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나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을 때, 그 지식과 정보들이 나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며 그 갈급함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린 느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신가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시나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놓인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하며 이 자리가 갈급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왜 바울이 주목했을까요? 우선 무리와는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죠. 그저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듣네.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외지인이 신기할 뿐인 거죠. 하지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혼자서 설 수조차 없는 안진뱅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린 그 예수는 점차 희망의 소리,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달라진 그 눈빛으로 바울을 주목할 때 바울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두 사람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 마음밭에 씨앗이 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싹이 그 안진뱅이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소식, 세상 정보가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수가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말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갈급함에서 나오는 집중, 주목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웃기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설교자의 그 목소리, 표정, 몸짓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재미있는 예화를 들면서 감정을 들었다 놨다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바울은 매우 눌변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열정적이었지만 담백하게 예수님 자체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주목하는 것은 복음, 예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바울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안진뱅이는 바울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목하여 집중할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이고, 그것이 새벽 예배에서이고, 우리의 성경 통독과 큐티와 말씀 묵상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그 죽을 것 같은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9절에서는 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만한으로 번역된 이 소데나이라는 헬라의 그 원형은 소조입니다. 소조. 이 소조는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분명 안진뱅이는 그 다음 절 10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구원, 죄사함이 쉬운가요? 안진뱅이의 눈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보다 더 쉬운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한 거죠. 구원, 치유 모두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믿음이 무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에서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뜰 때 나의 모든 상황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놓이는 것이고, 그분의 섭리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면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섭리가 나를 앉으라면 앉는 겁니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고, 죄사함이 더 본질적이며,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더 어려운 거라고요.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이며 위대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복신앙으로 바꾸지 말기 바랍니다. 일어서거나 그대로 앉아있거나 이젠 그건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이며 더 이상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안진뱅이는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이제 일어섭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본문 10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현상에만 흥분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어서는 장면을 설명을 하는 거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자 보세요. 본문이 강조하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 하나 빼면 될까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면 돼요. 그죠? 본문에 없어도 될 것 같은 단어는 저 바로 내 발로와 일어서라 사이에는 바로에 있어요. 여기서 바로는 곧바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간성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오르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곧게 맞추려면 기준점이 여러 개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말 저 말, 여기저기서 기준점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한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의 기준점인 겁니다. 그 기준점에 맞추어야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 맞추어 바로 일어서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눈앞의 상황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우리의 눈과 마주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똑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이십니다. 그분께 기준을 맞춘 인생이라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좌절이고 뭐가 절망이란 말인가요? 하나님을 세상 우상처럼 변덕스러운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안진뱅이가 아니라 설사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인생이라도 그 영혼이 일어서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희망으로, 어떤 좌절적인 상황이 있어도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 삼아 말이죠.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똑바로 일어서게 되길, 그리스도인답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 두 번째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자, 1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12, 13절 같이 다 읽읍시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건만 안진뱅이는 복음을 들었고 무리는 자신들의 전설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전설이 뭐냐면 오래된 그 지방 전설로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 지방을 방문하였다고 해요. 전설이에요. 귀를 쫑긋하고 가슴에 담지 마세요. 어두워져서 이게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어두워서 사람의 집에 이제 묵으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번번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들은 이제 늙은 그 농부의 부부가 사는 초라한 오두막에 묵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 후하게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후에 그 부부에게는 큰 보상을 내리고 자기들 잘 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못해줬으니까. 그런 전설이에요. 전설이라니까 이게 좀 안 졸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만일 신들이 다시 방문한다면 전설 속에서 쓸려간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나바보다는 젊어 보이니까 바울이 머리는 더 이렇게 벗겨졌을 텐데, 바울 원래 보면 머리가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성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복음으로 듣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살리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각 나라와 또 가정과 개인 가운데 지금껏 어떤 역사와 관습, 문화를 타고 내려온 기복신앙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군 안진뱅이이고 누군 무리인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뛰고 잘났다고 여기는 그 무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똑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예수를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혹시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세상 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인가요? 아니면 예수라고는 하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돈과 부동산과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로 치장된 예수인가요? 우리 신앙에 거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신앙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맞는지, 아니면 세상 복을 들고 서 있는 이름만 예수인 우상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말이죠.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 관습이며, 또 개인적인 슬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되는 일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쫙 선포하고 한 안진뱅이를 쫙 지목하고 일어나라! 소리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어쩌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서 환호성 지르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막 신처럼 막 떠받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확 옷을 찢으실까요? 아니면 그 환호에 두 손 번쩍 들고 이러면서 그 호사를 누리실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어느 쪽이냐고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심과 슬픔에 옷을 찢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무척 어려운 겁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잖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이에요. 설교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제 주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라고 하지만 저 깊은 마음속에 우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옷을 찢어야 돼요. 성도 수가 좀 불어나고 조금 유명세를 타면 우쭐합니다. 옷을 찢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갑자기 강의를 하나 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 사이트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몇백 명인데 한 2, 3일밖에 안 돼서 딱 봤더니 1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다라는 건 우쭐한 거예요. 옷을 찢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야 하는데, 아시죠? 제가 양복 한 두세 벌로 돌아가면서 입고 있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양복이 항상 그 양복이. 찢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들은 사실 옷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직장을 얻고 우쭐하시고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예수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쭐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린 스스로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마음의 그 위치,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물론 지금도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해봐요. 아니면 100점을 맞았다고 해봐. 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딸애들 막 다 70점 있으면. 애들 앞에서 막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 맞아요. 그래. 그래도 이제 시기와 질투와 막 그 미움의 눈길이 오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어렸을 때 똑같아요. 성적 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막 달려가잖아요. 100점 맞았다고. 그럼 부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세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골방에서 저 솔직히 그래요. 어느 날 설교가 좀 잘 됐다 싶으면 저 혼자 오늘 설교 좀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말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오고 아이고 우리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신다고. 하나님께 듣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에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슬프다고 그러고, 기쁜 일 자랑할 거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해달라고. 그게 애 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께 칭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리가 잘못하는 것이라기보단 우쭐하는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주변 사람의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우쭐하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사이건 성도이건 사람인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품으면 오늘 본문에 그 무리가 바치는 소와 화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의 황제라고 칭함을 받는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말씀처럼 바울의 말처럼 모두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음만 기다리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안진뱅이, 앞 못 보는 소경, 귀머거리, 나병 환자, 중풍병자였다고요. 저희가 그런 우리 각자를 오늘 루스드라에서처럼 예수님이 눈 맞춰주시고 일어서라 해서 겨우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쭐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또 거기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할 뿐인데 언제나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그 교만코자 하는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아차차한 거죠.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의 상태는 전혀 하나님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간과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천지와 바다, 자연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죠. 이게 맞춤형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들어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비와 곡식의 추수가 우상 신들로부터가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 기존의 고정관념, 전통, 문화, 관습, 미신, 조상신 등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토착화는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보이는 것이지, 복음을 그들에 맞추어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신, 제사, 거기에 십자가 복음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짜의 진리를 맞추는 거니까요. 진리로 가짜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은 15절,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금 바울처럼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불쌍하기에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만 년을 내려온 거예요.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반만 년을 내려온 그 우상 숭배를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제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제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핍박자들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 일행을 쫓아온 거야. 여기서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그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이고, 이고니온은 방금 그 루스드라에 오기 전 그 직전에 바울이 전도하던 곳이죠. 그들이 집요하게 쫓아온 겁니다. 이 방해 세력은 집요해요. 그리고 루스드라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치죠. 이것이 후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회고한 한 번 돌로 맞았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무리들은 그 엄청난 돌 세례를 받은 바울이 의식을 잃자 당연히 죽은 것으로 여겨 이제 성박으로 내팽겨 친 겁니다. 그리고 20절,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자, 제자들은 돌에 맞아 버려진 바울을 둘러섭니다. 자, 누구는 울었을 것이고 누구는 장례를 논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서성거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하나님께 충성하였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를 이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결국 원망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을 중단시키고 다시금 주저앉히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눈에는 사명을 수행하던 바울의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초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스템이에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이기도 해요.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건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번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바울입니다. 자, 눈을 떴어요. 일어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소위 죽어서 가는 천국이거나 아니면 계속 이 땅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눈을 떴어요. 일어났습니다. 천국이면 너무 신나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이 땅이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눈 떠보니 이 땅인 거예요. 바울이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그 성 루스드라에 다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돌 맞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그 성에서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 아나스테미의 이 단어는 본문 시작할 때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일어서라 할 때 그 일어나와 같은 단어예요. 바울도 안진뱅이였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아나스테미라고 하여 일어난 사람입니다. 사탄은 예수가 일으킨 그 바울을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우리,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를 사탄은 언제나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돌로 쳐서 앉히려 하든, 사탄이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 주저앉히려 하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났는데 이 땅이 보이면 계속 똑바로 일어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입니다. 일어났는데 천국이면 와,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일으키시고 최종적으로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일으키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이 힘든 상황이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마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3번이나 반복하여 절망을 표현할 정도로 힘드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흔들림 없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으키십니다. 세상 소리, 세상 지식, 세상 지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거나, 일어나 와 천국에서 뛰어놀거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십자가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언제나 일어나 걷고 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